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흘 만에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마게도니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야 또 고린도 아덴 가는 곳곳마다 그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돌아오고 로마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몇 번 가려고 간절히 바랬지만은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쟁이 없지 않았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 흥황하고 또 예루살렘을 돕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그 로마에도 믿음의 그러한 소문이 난다. 이것을 듣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내가 교회를 개척했건 또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교회가 세계 교회가 우주적인 이 보편적인 교회가 흥황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영혼 이전에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생명 이전에 있다고 여기고 교회에 우선권을 주는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생명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한 머리가 계신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고 그의 지체가 된 자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로나 어떤 방의 수로나 빌딩의 높이로나 그렇게 교회가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교회를 개척했다 그것으로 그 교회의 의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히려 흥황했던 교회가 또 어느 시대에 쇠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미비하게 도무지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까 하는 교회에도 하나님이 새롭게 그 교회를 흥황시키고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수차 그 로마 교회에 가기를 바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대 로마는 가장 큰 세계의 중심지요. 아마 인류 역사상 모든 세계 민족이 이 한 도시에 집중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그렇게 일컫는 때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판단하면서 시작하지만 그 판단은 결코 청신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적신호요. 감사가 청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알지 못하는 것을 감사하게 하십니다. 바라게 하시는데 그 바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란 거죠. 내가 판단해서 바라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항상 그것에 대하여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성도 간에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통하는 가장 귀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믿음은 도구요, 감사하는 마음이 서로 통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가 고파요. 길을 가는데 누가 와서 빵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감사, 이게 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서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통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열매를 맺고, 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또 믿어서 순종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간에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여기 번역은 믿어서 순종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순종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믿음도 순종해서, 그 순종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에게 떡을 주니까 아이가 떡을 받아 먹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너 저기 가서 떡을 해와, 저기 가서 무슨 과일을, 열매를 따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다. 1장 5절의 말씀, 믿어서 순종하게 되느니, 이 말은 믿음의 순종인데,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감사가 있다고요. 믿음의 역사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묶어주는 것이에요. 서로 어떤 사람이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듯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필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무엇으로 제사 드리냐? 물론 제물이 있어요.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번제, 소제, 하제, 전제, 요제, 거제, 하나님이 여러 조목으로 제물을 명하셨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제사가 이 시대의 예배라면 우리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무슨 제물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헌금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주님이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우리 편에 공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준비는 그리스도의 의로 되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아벨의 제사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힘이 있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시편에서 말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힘을 얻고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를 가져요. 불평하는 사람은 지혜가 사라져요. 흑암에 갇혀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탁 트여요.
우리의 혈관이 돌듯이.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모든 제사와 예배와 헌신과 모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의 기본은 감사다 이 말이에요. 감사예요. 또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감사를 원해요. 이 감사가 떨어질 때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감사로 판단을 넘어선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감사가 나에게 충일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느 나그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길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지혜가 생기고, 감사가 있으면 다시금 일어서고, 감사가 있으면 바로 모든 일 가운데서 능력을 얻게 되고, 감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감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시고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미리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자만이 주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또한 말씀했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만이 주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급스럽고 격이 있는 삶을 사시려면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내가 높아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천해 보여요. 천해 보여요. 어디 가면 까다롭고 말이죠. 어디 가면 그냥 불평하고 음식을 하나 먹어도 막 따지고 말이요. 그 음식 날라주는 분하고 다투고 이런 격이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감사가 우리 기독교인의 격이에요. 감사가 아주 높은 게. 왕후의 식탁을 차려놓고 왕후의 장우장상의 밥을 먹어도 불평하며 천한 것이 감사해야 돼요. 시편 105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것을 감사한다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 바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그 믿음이 전해지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감사야만이 이게 정말 생명의 감사고 우리의 격을 높여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그 감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비된 것을, 준비된 것을 여호와께 기도와 간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는 감사가 앞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안절부절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의 본질은 감사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도는 다 서원기도예요. 모든 기도는 다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가 뭐예요? 이미 된 줄 믿고, 지금 이미 된 줄 믿고 감사하는 기도가 서원기도예요. 무슨 내가 재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해서 그게 서원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믿고 지금 감사하는 기도, 그게 서원기도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같이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나라의 흥왕됨을 놓고 기도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간절함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이루었어요.
생명의 떡이 있어요. 가라지 않는 음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고 음료를 먹이는 거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생명의 떡이 있고 가라지 않는 음료가 있기 때문에,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구원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서 죽어가고 목말라가고 허덕이는 그들이 겉으로는 아주 세계의 번영이, 세계의 모든 금이 대리석이 다 로마로 들어가고, 모든 기름진 산의 진미가 다 로마에 모여들고, 로마의 그 궁정에 그 음식 만드는 주방에 모든 맛있는 게 다 모여들었다고요. 세계의 모든 맛있는 거 거기 다 모여있다고 했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그렇게 부유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예요. 실상은 그들이 떡이 없고 생명의 떡이 없고, 그들은 실상을 하나님의 음료, 가라지 않는 생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로 들어가서 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 로마 교회에 믿음을 주셨어요. 아마 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핍박은 없었지만 기독교가 항상 처음 시작될 때는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더 많은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 믿음의 소문이 심령으로 전해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전해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필히 말씀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소문이 전해졌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소문이 나고 말씀의 소문이 나야 돼요. 어느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이 나는데 말씀의 흥황됨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 제1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식이에요. 믿음의 소문이 퍼진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커지면 교회만 남고 복음이 사라져요. 부흥 후가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부흥 후에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복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후진적으로 보일지 몰라요. 덜 세련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는 없고 교회만 남는 것은 아닌지, 교회의 소문은 퍼지는데 정작 복음은 소문이 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냐,
그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든지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만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헬라인을 위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또 헬라인만 위하여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만인을 위해서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공유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면 동시에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해질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이 봄에 얼마나 지금 꽃이 많이 피었고요. 정말 저도 외국에서 생활해 봤지만은 뭐 스코틀랜드가 아름답다 그러고 또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미시간도 호수가 아름다워요. 그러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았던 곳 그 정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이 땅이 아름다워요. 진달래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고 저는 꽃 이름은 잘 모르는데요. 참 한밤에 별을 보면 꼭 별자리 알고 싶고 또 봄날 꽃을 보면 꼭 좀 꽃 이름을 알고 싶어도 그거는 달란트가 없는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잘 옛날 이제 겨우 이제 저번에 우리 또 생강꽃이 피었다. 또 뭐 어제 보니까 또 꽃사과나무가 있대요. 꽃사과나무. 꽃사과나무 그것도 이제 꽃이 좀 피고 살구꽃도 있고. 어제 보니까 벚꽃도 피었고 목련도 피었고 진달래 피었고 참 아름다운 꽃이 뭐 그야말로 표현이 그러냐 지천으로 열려 있다 해도 뭐 물론 드문드문 피어 있는 것 같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지천으로 널려 있는 진달래의 그 꽃보다도 더 크단 말이에요. 더 번져가야 되고 더 확산돼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우리가 하나 되는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고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내 것으로만 하지 않고 바로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와 무슨 관련을 맺었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자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도 용서하시고 모든 만국의 구세주로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마음을 항상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중에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것을 토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담고 있고 그것을 담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토설했다는 거예요.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있지만 또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도는 이 마음속에 믿음을 내놓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 기도의 본질에는 부르짖음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어떤 형식이 없어요. 어떤 형식이 없어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노래만 불러라 하지만 요새는 뭐 온갖 방법으로 다 부르잖아요. 랩이니 뭐 중얼중얼 그러니까 노래가 되고
어떻게 보면 기도도 그래요. 그러나 기도의 두 요소는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 나누는 거죠. 진실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진실함, 부르짖음. 진실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다는 것이 뭐 소리를 내도 되지만 간절하게 말이에요. 주여 정말 원하나이다. 정말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인도해 주셔서. 주여 종을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나를 통하여 이 나라를 온전케 하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말했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중얼거렸다.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한나가 계속 그 입에서 중얼거린 것이 뭘까요? 그 한나가 중얼거린 그것에서 사무엘이 났어요. 그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에 기름 붓는 종이 됐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한나의 중얼거림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한나가 중얼중얼거리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술이 취했냐 저 여자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거예요. 복음 안에서 너희를 항상 너희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항상 마음속에 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너희에 대해서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한번 툭 던져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여 원하나이다. 주여 원하나이다. 벤치에서도 주여 이루소서. 밤에 달빛 아래에서도 주여 이루소서. 막 격식을 갖추고 뭐 2시간 3시간 막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해요. 이끌어 가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1시간 2시간 어떤 날 기도하면 2시간을 했는지 10분을 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간절히 항상 그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 자녀들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 귀하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우리 자녀들을 영광의 도구로 자라게 하소서. 항상 한단 말이에요. 항상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항상 아뢰고 고한다 이 말이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의 행사는 오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가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기를 원했습니까? 10절에는 보면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고 11절에 보면 간절히 그들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로마인을 보기 원한 것, 이것이 뭘까요? 우리는 그 실체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잡히는 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놓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감사했어요.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음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아갈 길을 주소서, 나아갈 좋은 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로마서는 그 기도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가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서신서는 로마 가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결박된 채로 가는데 배의 풍랑도 지켜주시고 뱀에 물린 것도 다 낫게 해주시고 그런 기적들을 이루시면서 극적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질 줄 알고 소망하시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할 때 합당하게 크게 응답하세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큰 것 같죠? 아니에요. 항상 작아요. 우리의 마음은 작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훨씬 커요. 다 준비해요. 로마 병정의 호의를 받고 가요. 로마에 들어가요. 로마 병정의 호의를 받고. 그는 보호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보호해줘요. 또 로마 병정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가서 보호받아요. 보호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관리들이 믿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어요.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합시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이게 우리가 성도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혼자지 성도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성찬 거행하고 함께 세례해요. 함께 유아 세례 받아요. 함께 입교해요. 잘 아실 것은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교회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행간해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데 이번 주는 막 기쁘게 막 왔어요. 주로 그냥 보면 하들짝 놀라는 일로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보니까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요. 행복이 때문에. 행복이. 아이고 행복이가 막 얼굴이 뭐 최종욱 집사님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을 보니까 고추가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마리아가 또 보여주는데 가져온 거 보니까 진짜 보니까 누가 봐도 그 누가 봐도 그는 고추더라고. 요새 같으면 뭐 반반이지만 옛날 같으면 참 9대1로 아주 박수를 받았을 텐데 요새는 좀 남자들이 좀 그렇지만 사실 교회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상 함께 기도하고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원만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런 것들이 참 지나가면 하나님 큰 은혜예요. 그때 내 삶을 규모 있게 하고 내 삶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세상에 아주 어렵대 세상에 그 각박함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원만하고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그 일이 하나씩 풀려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만나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피차 서로 평강을 누린다 이 말이야. 피차 아니함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때에 13절에 보면 후반부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고 서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9분의 1, 10분의 1 혹은 3분의 1 아닙니다. 교회 생활 전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교회 생활이요. 내가 장관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교회의 생활이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잘 섬기고 교회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높이 됐다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것은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주 대단하게
세상에서 쓰임 받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말씀 앞에 조아리고 그 공회의 기도에 또 공회의 질서에 복종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 이 말이죠. 11절에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피차 아니함을 누리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간절함이 있었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첫째로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같이 합시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단위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단위의 기도의 첫 번째 본질이 뭐냐? 하나님 향한 기도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를 드릴 때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그의 뜻이 온전히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뜻이 온전해지거든요. 기도를 거꾸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차가 뒤에서부터 달리는 것과 다름없어요. 기차가 앞에서 달려야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함께 나누고 열매를 맺고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뜻을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은 어땠어요? 강팍했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의 마음은 다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이러한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성취지향적이었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내려고 했던 그러한 의기찬 그러한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개척하지 않아도 얼마나 귀한가. 정말 여기에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흥왕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마음이 정말 귀하다고요.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느 곳에 전도해서 막 소문이 나면 내일같이 기쁘고 말이죠. 야, 그곳에 부흥이 될 때 야, 기쁘다. 요새 부산에서 막 성시한 운동 뭐 하는데 부산에서 어느 교회가 뭐 그런 거 한데 물론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흥왕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마땅한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우리를 윤택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의 균형이 생겨요. 질서가 잡혀요. 그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일을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내 마음속에 질투도 없어지고 시기도 없어지고 그게 다 내 지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드리고 할 때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거든요. 결국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남하고 다투기나 하고 남하고 시기나 질투나 해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그게 매가지고는 결코 안 돼요, 여러분들. 져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큰 사람 돼요. 그거 하려면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위한 기도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스케일에 따라서 내 마음이 준비돼요. 그때 내 사업도 하는 거고 내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혀요.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줘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세요.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가리면 주시겠어요. 세 번째는 그 기도 가운데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봤듯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순교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저도 신학교에 새롭게 경건훈련 현장이라고 맞춰서 학교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 오면 막 그렇게 막 시험이 들어요. 누가 믿기도 하고 이들을 맡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어렵구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되게 간절하게 중얼거리듯이 기도하십시오. 되고자 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중의 간구를 여호와께 올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다 들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나의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없다. 다 들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응답이다 아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너무 심오하고 너무 대단하게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작은 것은 금방 밥 달라면 밥 주면 그건 응답이라고 보이지만 밥 달라면 큰 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응답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실하게 부르짖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속 사람 속 마음을 가지고 항상 쉬지 않고 말하며 같이 합시다. 항상 쉬지 않고 말하며 이게 바로 기도다 이 말이야. 항상 쉬지 않고 주여 행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종을 온전케 하소서 종을 사용하소서 우리의 생업을 사용하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방인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소문도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같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간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기도하며 우리가 끝내 이루시며 신령한 것을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